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어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1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정문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01장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마절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5월을 맞이함과 더불어 지난 9일날 남성교부와 봄 야외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 하나님 질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을 구합니다. 많은 양떼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단하시거나 피곤치 않게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시고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양떼들을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능력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 성교회를 살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3절에서 15절까지 페이지 수로 구약 636, 637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15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사대 종 달패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장막에 있었나니 물론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명하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그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궤적을 내 앞에서 맺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궤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기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들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1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장입니다.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윗은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열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신앙에 투철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의 표현인과 동시에 자신의 왕궁만 화려하게 지어놓은 데 대한 일종의 자책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염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17장에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를 향한 약속, 일명 다윗 약속이죠.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다윗 왕가를 향한 약속, 즉 다윗 언약으로 요약이 되는데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패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평화가 도래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이 여러 차례 계시된 바가 있거니와 여기에 이 다윗 언약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언약들 중 절정을 이루는 언약입니다. 절정을 이루는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 이르러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이 17장에 부합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1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종이 함께 동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다윗에 가는 곳마다 함께 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왕조는 상호 연관되어 먼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다음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임을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는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통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의 그 상황은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13절에 보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본문에 부합된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요약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치 못할 것이로되 오직 백성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7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하는 이 3절에서 15절, 다윗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즉 다윗의 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해의 중요한 관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부속사의 징검다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통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으로서 이제같이 왕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기치 아래 통일시킬 수 있게 한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마태기 1장 1절 이하의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쭉 이렇게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신정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서 통치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철저한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8절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며, 두 번째로 9절에서 그의 백성이 다시는 방황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다윗의 후손족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네 번째로는 14절에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은 솔로몬과 그 이후 유대 왕가에 대한 약속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언약이었는 바, 무너지지 않을 성전과 영원한 왕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 언약 살펴봅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예. 1절과 3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거주지가 더 화려하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최우선의 비중을 두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성전된 자신의 몸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도 다윗처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최우선의 비중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을, 주님이 하신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궁의 궁전 예언가 아닙니까?
이 궁전 예언가로서 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왕의 고심은 눈물겨웠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운 왕, 그리고 자신보다 주의 종과 왕국의 번영을 위해 간언한 선지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보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말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가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날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신을 생각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활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 동참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동떨어져 따로 거주할 성전봉을 원하지 않으시며 이 백성과 함께 계셔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인 건물보다는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는 날부터 집 즉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거하시며 땅은 그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첫째로 이러한 이유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라고 한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으로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짓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대로 은밀한 곳에 계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거하며 그들의 영이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으로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은 이미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28장 3절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대적들을 많이 죽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적을 많이 죽인 것.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원수가 많이 생기고 원망하는 자가 많이 생겼고 도덕적인 빛이 널리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다른 사명. 다윗은 무인이죠. 문인이 아니라 무인입니다. 무사입니다. 무인으로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원수들을 다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경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제도를 정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이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였습니다. 즉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만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초공사를 잘 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가지 이유로서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윗에겐 성전 건축의 그 준비 과정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잡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정죄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7, 8절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은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이는 이 성전을, 이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봅니다. 이 7절에는 두 가지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죠. 첫째는 다윗이 일개 목동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위치로 부상하게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은 목자와 양떼에 비유될 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입증되듯이 대부분의 열왕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함으로써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왕보다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양치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모스도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음을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기에 천하고 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귀 쓰는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여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목동에 위치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위치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8절 상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대적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과 모든 대적을 멸하게 된 겁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게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산더미만한 거인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정확하게 미간을 찍어서 사라지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현대 와서 총의 위력을 알 수가 있죠. 요만한 총알이 산더미만한 사람도 한 방에 그냥 맥없이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미 실천했어. 요만한 물맷돌로 이런 거한 골리앗의 여기 이 미간, 황소도 죽일 때 여기를 치거든요. 여기 황소도의 미간이 이게 급소거든요. 근데 거기로 그냥 돌을 날린 게 얼마나 세게 날렸는지 박혀버렸어. 그러니 이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각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 이긴 거 하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물맷돌 던진 것이 빗나가게만 했으면 골리앗에게 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두동강 났죠. 골리앗이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생선 조각만한 놈 그냥 훅 잡아갖고 훅 꺾어버렸을 텐데 그 돌멩이로 정확히 죽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말로 대적을 멸해버리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8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네 번째 은혜,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열방에 떨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그랬어요. 그때 왕이 사울왕이었죠.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성을 쌓아도 만리장성이라고 못 써요. 왜? 옛날부터 대국이라고 섬겨가지고 중국은 만리장성, 우리나라는 천리장성. 그리고 중국 황제를 위해서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는데 우리나라 왕은 천세 천세 천선세 그러는 거예요. 에이, 참 고구려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고려 때까지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은 열방으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게 바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상 미국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 2차 대전 때 해방도 못했어요. 그때 그 연합군의 그 대통령들에게 누가 외교로 이들을 설득했다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었는데 일본에게 힘을 잃어서 먹혔다는 걸, 이걸 밝히면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면 우리를 독립시키도록 그렇게 연합군 대통령들에게 그렇게 외교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포츠담, 얄타 이 회담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조선 독립시킬 것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나? 그 정도죠. 만에 하나 그 이승만 박사의 외교전이 아니었으면 우리 그냥 일본의 영토로 끝난 겁니다. 일본의 영토로 끝났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거기다가 또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또 그 선거까지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를 갖다 이놈의 나라는 정말 생각할수록 우리나라가 이거 저주받으려고 작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 역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치잖아요. 왜 우리 남한만 선거를 치르게 됐느냐? 이북은 저 소련이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소련 정권에 있는 그 김일성이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이 50 총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제주도에서는 저 김달삼이 이하 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민들의 명단을 다 이북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북 선거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이름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도민은 대한민국 건국에 일도 없는 겁니다. 저들은 북한 저쪽 선거에 동원됐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저 공산폭도들이 한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주도는 처음부터 4.3 그 공산폭동의 그 씨앗이 이미 뿌려져 내린 겁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저 교사란 놈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게 경찰이 말 타고 가다가 어린애를 말에 치었는데 그냥 놔두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러 파출소 갔더니 경찰들이 그냥 총을 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니까 거짓말을 갖다 너무 잘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분명히 그때 이승만 정권에서는 저기 해안가 10km인가 몇 킬로 지점까지 다 내려가 있으라고 토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 혈연관계에 얽매여서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소위 우리가 남이 가면서 같이 그냥 있는 바람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분명히 물러가 있어야 된다고 물러나라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공산주의 편에서 나오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한 죽음이겠지. 공산주의자들도 아닌데 죽임당한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대령인가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제주도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사상당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저 박대령이란 놈이 무자비한 살상을 지시했다고 이렇게 가르쳐갖고
영웅이었던 그 박대령이 이놈들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엉뚱하게 거꾸로 양민 학살자로 몰려버렸어 지금. 그러니 이 정권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무슨 상을 유공자 이런 걸 박탈하니 어쩌니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잡은 놈들이 왕이니까 지들 멋대로 하겠죠. 정말로 이 나라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는데도 고마워하기는 않고 말이에요. 학생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냥 미군 철수만 외치고 그래요. 미 대사관에 그냥 뛰어들어가 불지려고 하고 저 정청래 저놈들, 김민석이 정청래 저것들 저놈들이 반미도 아주 지독한 반미주의자들 아닙니까? 저런 놈들이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꼴이 나라 꼴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나라를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배은망덕한 짓 하는 놈들에게 뭘 해주고 싶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지금 우리 대표라고 저거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억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손해 안 보려면 빨리 저놈들을 잡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제주도 때 4.3 때 제주 도민들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섞여가지고 죽임당하듯이 우리도 그만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뽑았잖아 저놈들을. 이렇게 난 안 뽑았는데 그러나 대표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찰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들 힘 스스로 지키는 나라 없어요. 다 동맹을 맺어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정권은 지들 목을 자를 수 있는 저놈들에게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친 거죠. 이것들은 자기들에게 뭐라도 줄 줄 아는 모양이죠. 천만에 공산주의 전략이 뭡니까? 쓸만할 때 쓰다가 이제 자기들 목적 이루면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유식한 한자어로 뭐라고요? 토사구팽. 토사구팽이요. 사냥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개고기나 잡아먹자. 개고기 먹는 거예요. 그 사냥할 때 부리던 개들을 잡아갖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렇게 쭉 김정일의 웅부차를 쭉 따르던 자들 다 제거됐어. 쭉 이렇게 그냥 실세들이 쫙 김정은이 이렇게 웅부차 옆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있던 그 실세들이 다 제거됐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머저리 다 죽인 겁니다. 아주 그냥 더구나 지가 권력을 잡게 해준 자기 고모부도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였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이 바로 이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솔라중에 마지막 게 뭐라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별볼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뭔 힘이 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참 목사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깨우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이름을 열방에 떨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다윗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선 아니 되겠습니다. 9절 12절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저와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소환이 차서 네가 열조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또 더하여서 장래에 주실 법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첫째,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9절 상반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영구히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떠돌이 신세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집을 살려고 애를 씁니까? 집을 사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으면은 때가 되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게 서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비록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유랑민이 된 유대인이지만 도리어 그 20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그 부를 이뤄놨잖아요. 그게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건국했을 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결국 누가 움직이고 있어? 유대인 자본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영구히 평안히 살도록 그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2000년 동안 그 갖은 서름을 당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산 결과 세계 각지에 유대인의 그 부를 축적해놨어요.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이 나라 저 멍청한 인간이 이스라엘에다가 헛소리 짓거렸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 자본 싹 빠질 뻔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극했잖아요. 그 팔레스틴에서 올린 거 엉뚱한 그걸 갖다 팔레스틴 어떤 유튜버가 그걸 갖다 이스라엘이 어린애들 죽여가지고 왜 시체를 갖다 던졌다는 식으로 그런 이미 그 팔레스틴 그 저항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어 있는 걸 이스라엘군이 이제 시체를 치우면서 일어난 그걸 가지고 어린애를 봄내서 죽이고 내던졌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아니 한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걸 갖다 전해갖고 이스라엘을 열받게 했잖아요. 까딱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된 유대인 자본들 싹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유대 자본이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움직이는 핵심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정보부보다도 강력한 모사드라는 정보부 조직이 있잖아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가서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 그 땅에서 주변에 수많은 아랍 족속이 둘러싸고 있는 데서도 굳건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또 몇 배나 그냥 이스라엘이 몇 배나 큰 몇십 배 정도 되겠죠.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누가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장래해 주실 복은 9절 하반절에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골란고원에서 몇 차례에 걸친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현대에 와서도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주변의 아랍국들이 못 이겼잖아요.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장래해 주실 복은 그리하여 10절 상반절에 대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 자본의 숨통을 딱 쥐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얘기 지금 오늘날에도 자그마한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아니 미국을 그냥 움직이고 있으니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장래해 주실 복은 10절 하반절에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인한 왕권, 즉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계속 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세월이 수없이 흘러 오늘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도 맞이해서 이스라엘이 희쭈그리한 나라입니까? 핵무기를 가진 강력한 나라로 미국하고 손잡고 멋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장래해 주실 복은 11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을 장수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다가 데려가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40년간을 통치했다는 것. 이게 바로 장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40년간 통치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장래해 주실 복은 11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경고케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더욱 견고하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그 나라 국경을 만들어 놓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또 일곱 번째로 12절을 통하여 장래해 주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죠. 준비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아들이 계승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준비 다 해줬잖아요. 아들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러한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실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주시되 예전에 사울 때처럼 다시 빼앗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언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나단 선지자가 받아서 1.1핵도 틀림없이 다윗에게 전해준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이겁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똑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딱 봐서 이 말 전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또 이런 말하면 또 지역 차별하는 거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빼야 되겠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한다면 이미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또 나만 기쁘게 할 것도 같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책망받을 자에게는 책망을,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이래야 하느니라 아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 학문과 달라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 후배가 그 제자가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지금 가장 잘하는 쪽이 지난날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계약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또 총공회 쪽이 그 총회장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했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야 성경 66권을 다 강해서를 낸 분이니까 이 강해서대로만 하면은 그 사상이 변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병구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 사위 목사가 하는데 이 극성방송에서 이제 그 나오죠. 창광교회에 나오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병구 목사님 하는 식으로 따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병구 목사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대로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하는 뭐 스타일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핵심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전하면서 또 이 시대 상황의 흐름을 갖다 얘기해 줄 줄 알아야지 시대 상황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극동방송이 말로만 기독교 방송이지 파수꾼 역할 1도 못합니다. 저놈의 방송 듣고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라가 헛썩어 문드러져도 몰라요. 도무지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이어가면서 더욱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들과 싸우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장래에 주실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신앙처럼 나가면 다윗이 받은 복도 우리를 그대로 또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귀한 신령한 복들 또한 또 물질의 복들 또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배도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조그만 그런 불편함이 생겨도 금세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나이다. 저희들의 어리석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나가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8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통파로 붙이며 어두운 밤도 바라네 그림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정자율이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 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하셨어요? 네네.
내가 감기에 걸렸으면 내가 총 싸갈 거예요. 네. 네, 센터장이 엄마. 센터장이 센터장이 바꿔줄까요? 네. 네. 잘 해봤어요? 네. 알았어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왜? 이거 컸어요? 왜? 충실하세요.